네, 자, 오늘은 8번 자료의 4페이지 중하단부부터 이제 바로바로 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천국 헌법을 공포하시면서 천국이 실현되어 나타날 때 모든 신자가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상벌 문제를 첨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하는데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는 바로 산 위 동네에 속한 말 위에 놓인 등경이 밝혀주는 주님의 집이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장래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듯이 인자 예수와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현세에 회개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그런데 이제 세상 교회가 있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가 있어서 이건 좀 나눠야 돼요. 안팎으로 기록하신 말씀으로 균형을 잘 잡아서 가르쳐 양육을 해야 된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내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 나눴던 바예요. 자, 마태복음 이제 5장 20절로 22절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교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라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신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메시아로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그 당시로 하자면은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현대로는 세속교계의 발람과 니골라당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천국과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무슨 육신적인 어떤 윤리도덕을 더 뭐라고 그러나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말로 오해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은 구원을 얻고 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권세를 빼앗긴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서로 말씀이 상반되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천국과 천국 복음을 위해서 증인으로 보냄을 받아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를 당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21절로 갑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여기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육적 살인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옛사람들의 육적 살인은 영적 살인, 영혼의 살인, 영혼을 죽이는 것에 대한 표상이지 그것이 완전한 살인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살인에 대해서도 양면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이제 가인이 대표이고, 라멕이나 또는 그 바벨론 고대의 바벨 왕이 누구였다? 니므롯. 이제 이런 자들이 대표죠.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여기 라가라는 말은 아무데도 쓸데없는 자, 쓸모없는 자식. 이제 그런 히브리인들은 그게 엄청난 욕이라는 거죠.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회에 잡혀간다 이랬는데, 히브리인들의 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12지파가 북이스라엘 나라는 10지파였고 머리 지파는 에브라임이었어요. 남유다는 2지파였고 머리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에, 그 성문에 10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일을 장로들이 토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대표하는 유다 지파의 성문은 베들레헴 성문이죠. 그 룻기에 나오죠, 그 얘기는. 거기에 2지파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남유다 나라의 모든 일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율례에 따라서 그 모임을, 장로들의 모임을 공회 또는 공의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는 12지파에서 6명씩 72인의 장로들을 모아서 유대교 공의회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공의회가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율법으로 사형수로 정죄를 했죠. 그리고는 로마 황제의 대리권자였던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가지고 예수를 사형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율법적인 공의회가 하는 일을 잘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신약시대에는 각 성에 교회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라 하셨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도읍마다 교회들이, 사람이 사는 곳이면 교회들이 세워지겠죠. 그런데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건 아시아의 7성에 세운 교회가 전 세계 교회의 대표인 것이죠. 그래서 그 7성에 장로회의를 개설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장로단 회의죠. 디모데가 이 장로단 회의에서 안수받았다고 되어 있죠. 디모데서에 보면 그 성읍은 에베소 성읍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그 1000년 후의 크고 긴 보좌의 심판 때로 교회의 장로회의가 연장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작은 소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함께 오는 새 세상에 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작은 소자였는데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 자들, 즉 장로가 된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왼편 염소와 오른편 양들을 이렇게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1000년이 찬 후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혼자서 재판장 노릇을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배심원들과 함께 앉아서, 그런데 배심원들을 이제 이기는 자들이라 그러는 것이죠. 장로들이에요. 이런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인간이 이렇게 우둔하냐라고 이렇게 경멸하는 언어폭력이라고 그러죠. 조금 이제 학교 생활이나
군대 생활이나 이런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약간 좀 모질하는 사람이 있죠. 공무원 사회도 아마 군청에도 이제 그런 직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어떤 단체가 보이면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주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폭언을 함부로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사람을 대할 때도 언어폭력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조금 부족한 듯 하면 오히려 인내심을 갖고 그 사람이 좀 어눌하게 말하면 말할 시간을 좀 더 줘야 되겠죠. 더 많이 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되도록이면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경멸하면 그러지 말고 좀 같이 더 들어보자. 저 사람 뭐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량을 길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님의 교회가 이런 것을 균형 잡아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내가 우리 시체들 성경 읽기 시간에 다들 참여해서 함께 성경 읽기 풍성하게 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또 학생 집회도 되도록이면 그 부모님들이 좀 참여를 같이 해서 좀 풍성하게 하고 또 아이들 격려해주고 그럼 아이들이 전도도 할 거 아니야, 저 친구들.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속세에서 자식 성공시켰다. 즉, 뭐, 판검사니, 무슨 변호사, 또는 다른 어떤, 약간 그 고위직, 또 상류층의 어떤 직업을 가진지, 뭐, 유명 대학교의 교수라든지, 뭐, 이런 걸 해놓으면 부모는 그때 당시는 행복하죠. 그렇지만 그 부모가 늙으면 이상하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자랑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대부분 앞에 가셨고, 이제 할머니가 어디서 죽냐면 자식들과 함께 자식들의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행복한 노년의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자꾸 요양원, 노인 요양원이라는 데 가서 씁쓸하게 죽는다 이거예요. 아니면 고독사라고 그 할머니 혼자 집 지키고 있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것은 대부분 성공한 자식이라고 사람들한테 노인정 이런 데서 자랑하던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인성교육을, 신앙교육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원리와 질서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원리를 끝까지 잘 지키고 마땅히 행해야 되는 사명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부모한테 무슨 재산 물려받는 것은 관심이 많으면서 부모가 그 노년에 그렇게 쓸쓸한 죽음을 죽는다든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죽는다든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지가 무슨 검사니 판사니 뭐 떠들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그 인간 취급하겠냔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나 신앙교육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강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사람은 양면이 다 온전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단락에서 가장 강조되는 문구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뭐 이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말씀이
엄연하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거나 소홀히 여기고 그냥 세상에서 뭐 축복받아서 잘 돼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식들이 뭐 무슨 좋은 직장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거 그런 것만 자꾸 추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가 사람이면 사람다워져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학교 공부 잘한다 해서 사람다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더 중요하다. 내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을 못했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식들에게 이것을 자꾸 주지를 시켜야 돼요. 자꾸 가르치면 안 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속에다 받아들이거든. 어른이 되면 자기 할머니나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늙어서 그렇게 되면은 절대 무슨 고독사하게 놔두거나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사람의 됨됨이가 잘 바르게 양육이 돼 있다면 노인정 뭐 그런 데다 갖다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 한 달에 돈 몇 푼씩 저 노인정에 돈 보내는 거 그걸로 자기 책임 나은 것처럼 그렇게 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자기 부모한테 가져간 것이 있는데 그건 뭐 돈 몇 푼 내는 것이 문제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의 도리를 다하게 가르쳐야지. 날마다 찾아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꾸 전화라도 하고 며칠 만에 한 번씩이라도 들여다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그러면 좀 지혜롭게 자기 그 노부모를 그 노부모님의 집을 팔자 해가지고 저 사는 집 근처에다가 이렇게 집을 같이 마련을 해서 날마다 퇴근할 때 출근할 때 한 번씩 들여다보면 되잖아. 그렇게 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 뭐 얘기가 딴 데로 가서 길어지네. 어쨌든 성경의 구원이라는 건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되는 거, 의인의 영들이 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았으면 천당에 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친 성령의 말씀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를 지금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너의 의인은 갈릴리의 한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천국 헌법 공포를 함께 이제 제자들이 들었는데 제자들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대비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제자들의 의라는 건 뭐 지금까지 내가 쭉 설명한 것처럼 사람들을 전도해서 사람을 얻어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해야죠. 당연히 그건 마땅한 일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이 몸도 있고 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권위를 그 속에 심어서 잘 길러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 선생님한테 맡겨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교육으로 그게 어떻게 돼. 신앙교육으로나 이게 되는 건데 말씀이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건데. 자, 반대로 천국의 의를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있으니 제자들이 주님께 받아서 이루어야 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새하늘과 새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인들의 천연적인 오름이나 인간들의 종교적인 의를 깨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라 이거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 더 중요하다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교육 효과로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교육만 시켜서는 안 된다. 그 영혼을 온전케 하는 교육을 당연히 교회에다 맡겨서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은혜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은혜의 시대를 새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천국복음 가르침은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이것은 전인구원이라 그러는데 신앙양심과 그의 그 마음, 정신세계와 그 다음에 그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까지 이제 전인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구원이라는 개념도 기독교계가 말하는 무슨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았고 이거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 다음에 본문에서 갈릴리 한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천국 복음을 받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보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자신들이 의로운 채 했지만 사실은 전부 다 그게 위선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적하는 거잖아요. 너희 속에는 너희가 잔과 대접의 껍데기는 날마다 씻는데 음식 먹을 때마다 사실은 잔과 대접의 속은 지저분한데 왜 안 닦냐. 그 말은 너의 신앙 양심과 그 정신세계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걸 말하는 거잖아. 그럼 이걸 닦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이게 사람의 속을 닦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이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해석하고 바르게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자신의 구원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자, 주님이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천국 헌법의 1.1획이라도 문자와 그 의미를 균형 잡아 해석하고 실천하는 교회 생활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 이것이 곧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뜻이니 유대교인들의 신앙 바탕인 장로들의 유전, 의문에 속한 율법 행위들과 뭐 여러 가지 짐승 잡아 뭐 피 뿌리고 뭐 고기 태우고 뭐 제사하는 제사법이라든지 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모여서 뭐 절기 지키고 안식일 날만 모여서 뭐 하고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건 구원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본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신 율법의 모든 요구라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권위를 회복하라는 것이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의 그 존엄성을 다 뺏겨버렸잖냐 이거예요. 이것을 되찾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오늘날 소위 말하는 교황, 신부,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 해석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관점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고 막 이래가면서 그럼 예수님의 생각과 안 맞는 거죠 당연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셨지만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고 천국을 세우기 위해 한 몸을 바친 후에 그 영으로 지휘자들에게 재림하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하신 모든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결과물이다.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이죠. 다 이기는 자들은 어린 양을
신부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중매쟁이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을 다들 그렇게 많이 추구를 하고 무슨 뭐 학자들,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 나라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이게요. 말씀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사람의 뜻이라는 건 뭐 자식 낳아서 세상 출세하고 성공시키는 거 그거잖아.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예배당에 나왔더니 천당 갈 거니까 이 식이잖아. 그것은 신앙 교육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동일한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의 공의가 집행되는 천국인 교회, 보는 세상의 그 천년 기간에 실현될 메시아 왕국을 세상 나라에 세우는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를 전하면 박해에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게, 왜냐하면 세상의 영과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럼 자식 낳아서 세상 출세시키기 위해서 학원도 막 몇 개씩 아이 잠잘 시간 한 몇 시간만 주고서는 그냥 막 뺑뺑 돌려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잘못이냐 이러고 따지면 그 사람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게 복음 전파다. 전도자가 할 일은 그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뭐 이런 얘기하면 뭐 그렇기는 하지만 이 나라 지금 현재 국가 지도자로 앉은 서울대학교 법대 나온 사람이요. 그런데 온 국민이 그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무식합니까? 서울대학교 법대 나온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기본도 안 됐다, 지금 말하자면 그 말이잖아. 그럼 왜 그래요? 교육을 잘못 받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만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신 것은 그들이 인간적으로 옳고 선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이 인간적으로 옳지 못하고 불선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율법 제도에 의한 모든 행위들은 진실성이 없고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요 남을 비판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들이 종교인들의 행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위선이잖아. 남 보고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좀 돌아봐야 되잖아. 자기가 남을 가르치는 말로 자기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이 남을 정죄하는 용도로만 성경을 오남용하면 그럼 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걸 자꾸 지적하시는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복잡하고 수많은 규정들인 토라라는 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산 아래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낭독해서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이제 토라라고 그러죠. 시내산 율법. 이것을 크게 오해하고 장로들의 유전, 이건 이제 미시나 또는 게메라라고 하는 많은 그 토라 율법에다가 어떤 한 구절, 한 단어, 점 하나, 뭐 단어나 문장 하나나 이런 걸 가지고서 많은 항목을 만들어서 덧붙여 놓는 거예요. 막 너덜너덜 해가지고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뭐 심지어 안식일 날은 오리까지만 갈 수 있고 한 발짝 더 가면 그건 이제 안 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걸 다 지켰다 해서 지킬 수도 없거니와, 지켰다 해서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겠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냐 이거예요. 그들의 위선적인 가르침과 언행들이 유대교인들에게 지탄받을 행동을 했던 세리와 창기와 다른 죄인들보다 더 악하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했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냐. 너희가 정죄하던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 있을 거다. 너희가 그걸 보는 날이 온다. 막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자신들은 거룩한 하시딤들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을 이렇게 옹호하고 자신들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비판을 해버리니까 이 완전히 저 죽일 놈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지금 세상을 뒤집어 놔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당연히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그렇게 그런 길을 간 것처럼 당연히 우리도 이 사명을 맡아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이게 더 나은 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외식,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은 너무 옳게 하니까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저 자신이 안 지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을 본을 보여야만 지도자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 흠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자신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세리나 창기나 모든 죄인들을 옹호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겠잖아.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오던 기득권이 다 무너지는 얘기인데. 자, 예수님의 이런 당시의 현상은 오늘날 교계의 현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매 세대 똑같고 오늘도 똑같다. 현상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영은 어떤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진리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미혹의 영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영을 어떤 영을 받은 어디로부터 온 영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도를 하면 어떤 영으로 또 영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한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들이 행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신부성에 다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신부성에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인데,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